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한번 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 찬양대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 잘했죠?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찬양대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가사처럼 그대로 응답받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믿든지 말든지 확실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세상은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해답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도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증인입니다. 그걸 다 제가 표현할 줄 모르고 표현할 시간이 없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게는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퍼즐 아시죠? 퍼즐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뜯어져 있는 거 붙이는 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우신 전도자와 함께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될 하나의 퍼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어떤 퍼즐은 보면 한 조각이 좀 큰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못생긴 것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지역복음을 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큰 퍼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볼 때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 볼 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능력 없는 분들 빨리 적으시기 바랍니다. 큰 대단한 능력, 실력 없어도 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조용히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 겪고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어도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다윗 왕이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실수 딱 한 번 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문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최고 기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제일 기뻐했습니다. 왜냐? 다윗은 성전에서 임하는 축복이 너무 크다는 사실 너무 잘 알았는 겁니다. 시편 122편 7절에는 성전에는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다윗 찬양대가 찬양 부르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막 신경질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 성에는 평안함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요. 문제 안 생기고 계획하던 것이 잘 이루어지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의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이 뭐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관통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형통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형통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그랬고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기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름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전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조용히 뭐가 오냐면 내 영혼에 기갈이 옵니다. 목마름이 옵니다. 내 영혼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하고 촉촉해야 되는데 영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은혜를 안 받으면 이게 이 영혼이 딱딱해지고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죄송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고생합니다. 나도 고생이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고생합니다. 내가 고생시키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내가 고생하고. 제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내 영혼에 평안함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 마누라 고생하는 겁니다. 내 새끼들 고생하고 내 친구들 고생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매주마다 그렇지만 하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이게 마시잖아요. 제 마음은요 사실은요 이 컵이 작아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닭집에 가면 이 컵이 좀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색깔로 돼가지고 이 큰 게 있어요. 500cc짜리. 나 그런 게 편하거든요. 이 잡는 것도 저는 딱딱 맞고 이게. 목마르면 괴로워요 저는.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목마르면요 영적으로 목마른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육안이 밝아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안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완전히 뭐 사람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지금 물 떠주는데 이 물은 한 잔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린이들 설교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답답해도 물 속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요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사는 겁니다. 나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자 흙 속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저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처럼 저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평생. 왜냐? 교회 가도요 맨날 술 먹고 토요일날 밤새고 오니까요 사람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도 안 좋아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저런 게 교회 와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많이 봤어요. 찬양대 하고 있으면요 내 앞에 있는 여자들 파트 연습하는데요 아 저 오빠 술 냄새 나가지고 막 찬양대 하기 싫다 그러고 어른이고 애고 전부 저 인간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인 그때 한 1000명 됐거든요. 1000명 중에 999명이
그 결혼 반대했다니까요. 저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 딱 찬성했습니다. 누가 찬성했을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만 찬성하고 999명 다 반대하더라니까. 왜? 사람은 외모를 보더라고요. 제가 맨날 교회 백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술 취해가 다녔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른들 딱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저런 게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늘 그런 눈빛으로 보더라. 나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세상에요. 나같이 필요 없는 인간을요. 우리 전에 설립 예배할 때 오셔서 저한테 여기 말씀 주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김 선생, 네가 열심히 살고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인정 안 해요. 왜?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몰라요. 영적인 존재는요, 영이신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개나 돼지나 소는 예배 안 드려도 잘 삽니다. 사료만 잘 주면 돼요. 잠 잘 자면 돼요. 방 청소 잘 해주면 됩니다. 사람은요, 방 아무리 잘 치우고요, 잠 아무리 많이 자도, 아무리 잘 먹어도요,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 없으면요, 늘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늘 허무합니다. 다 숨기고 있어서 그랬죠. 괜찮은 척 하잖아요, 전부 다. 참다 한계가 와서 그랬지, 괜찮은 척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못된 짓 하는 게 아니고 방황하는 거라니까요. 왜? 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랑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토니 캄블로 목사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난 맞다 싶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다 바꿔놨어요. 진짜 값 있는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모르도록 다 스티커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아, 그 뭐 예배 그거 뭐 별로 가치 없어 보이죠. 왜? 스티커 바꿔놨거든요. 30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에이, 그 예배 뭐, 아이고 뭐. 그래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되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건 다 속여놓잖아요. 다. 야, 게임이 최고 아니냐. 수천만 원 다 붙여놓고. 야, 세상 쾌락 최고 아니냐. 한 잔 먹고 가는 거야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제일 가치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마귀는 일평생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세상 문화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평생을 복음 붙잡지 않으면요, 평생을 종노릇한다고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나오고 에베소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종노릇합니까?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평생을 돈에 종노릇하고 성공에 종노릇하고. 그래서 이 마귀 새끼가요, 평생 우리 인생을 서러운 인생 살도록, 본론은 맛도 못 보게 하고요. 수박으로 말하면 평생 껍질만, 껍데기 아무리 핥아 이빨로 끌고 보십시오. 그 빨간색 나오는 거 한참 끌어야 됩니다. 평생 그 파란 것만 끌고 먹다 죽도록, 맛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후회하는 인생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후회해요. 저는 장례식 집례 많이 했고 장례식 많이 참석해봤습니다. 다 후회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나는 예수님이 바울이 이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을 나는 어린 애들 대하듯이 대한다 그랬거든요. 어린 애들. 어린아이들 특징, 철이 없고 무가치한 것을 생명 겁니다. 그 바울이 그걸 예화를 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철이 없고 무가치한 것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오늘은 좀 조용한데 저기서 생명 거는 일이 있어요.
악착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고무딱지 이거 치는 거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3명이서 막 싸우고요. 막 멱살 잡고 우리 집에요. 알고 보니까 딱지라. 고무딱지. 삐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밖에서 이거 세게 때리다 보니까 이거 막 피도 막 나더라고요. 생명 겁니다. 아주 그냥. 지금 딱지 얘기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가치한 거, 그게 생명 건다니까 시간 다 보내고요. 어떤 날은요, 우리 주나 여름에 땀 바짝바짝 흘리면서요, 딱지를 이만큼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벌어왔다 이거야.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때국물 시커멓게 줄줄 흘러내리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면 살겠습니까? 내일부터 딱지 치고 그래 살겠습니까? 안 살 겁니다. 왜? 그게 별로 가치 없다는 것을 어른들은 아는 겁니다. 고무딱지 인생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지 다 버리세요. 다 버려야 되고. 우리 애들 한때 딱지 그거 왜 중고나라인가 그거 다 줬어요. 근데 또 치더라고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적인 올무에 인생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에 인생의 선택과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가치한 것에 내 에너지, 힘, 시간, 돈 빼앗기지 않고 오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전부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흑암, 혼동, 공허라 그러잖아요. 어두컴컴하게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소망 없도록 두렵도록 만드는 겁니다. 혼돈, 헷갈립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공허, 늘 공허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나 한번 가보자. 교회 가니까 어떨 때 가보니까 마음 좀 편한 것 같더라. 뭐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종교입니다. 종교. 아이고 성당에도 한번 가보자. 아이고 절에는 한번 가보자.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살 수 있는 답을 한 방에 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인생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내 죄 문제 때문에 대신 죽어줬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어디 앉아 계시겠지만 우리 윤 선생님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오랜만에 내가 수천 명 수백 명 전도했지만 근데 어제 우리 같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야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좀 어디 갔노? 사랑하는가 봐 내가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멋있어요. 날짜 딱 정해놓고 내가 예수 영접하겠다고 예약 다 해놓고요. 제가 평생 복음 전해보면서 이 예약제로 이렇게 제가 예수 영접한 건 제가 또 처음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세계 현장 어디 가도 그런 분은 없거든요. 예약 딱 해놓고요. 그래 딱 오셔가지고요. 정확하게 복음 알아듣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현장 속에서 제가 원래 남자 손 잘 안 잡거든요 제가. 과거에 상처도 좀 있고. 네, 손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영접하면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신을 모시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예수 영접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어제 올라오는 계단에서 귀신이 잡아 당긴단 거랍니까? 다리 막 잡아 당기고 막 제발 가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요 오늘도 잠 하나도 못 주무시도록 괴롭히고요. 마귀가 말한 자입니까? 서운하다 서운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섭섭하겠죠. 그래,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겠냐. 술집에 손님도 옆집에 뺏기면 술집 주인이 서운한데, 하물며, 주의 은혜죠. 세상에서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인생이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어제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잠시 얘기 나눴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딱 한 번 후회될 때가 있다. 내가 감옥에서 그때 제가 감옥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새 가족들이 몇 분 보이셔서. 감옥에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복음 못 전해준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모 교도소에 보안과장이 얘기해놨다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분 모실 테니까 준비하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 둘이 가가지고. 야,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예전에는 작두 타시던 그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한 김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 인생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발판 아닙니까? 후회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감옥에서 근무할 때 그 세상에 살인, 강도, 부도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 사람들이 방에 다 있는데요. 제가 점호 제가 다 시켰거든요. 밤 9시만 되면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점호를 어떻게 하냐면, 번호 세조, 인원수 세고, 그 다음에 뭐냐면 차렷해가지고 뒤를 돌아라 그럽니다.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이렇게 해줍니다. 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집에 있는 가족, 일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5초 동안 고함 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서라 해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그때 맨날 농담 따먹게 하고요. 내일 저 축구하는데 나하고 축구 내기할 사람, 이러면 사람 손 다 든다니까요.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축구팀이 이기면 내가 니들 담배 한 개 주고 막 은혜 받습니다. 너가 지면 이제 내가 좀 괴롭히기도 하고. 내가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같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하루는요, 5초 동안 함성 발사해야 되는데 10초 동안 막 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면회실에 따로 불러가 물어봤죠. 너 왜 그래 고함지느냐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거든요. 자기 정말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영적 사실을 압니까? 억울하긴 뭘 억울해. 반성하는 생각도 없고. 자기는 죽이기 전에 애를 죽였거든요. 죽이기 직전에 계속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자주 계속 저거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같으면 두 손을 잡고, 인간아, 너의 인생을 실패시키고 죽도록 실패시키는 사단의 세력, 영적 사실 얘기해주고 그리스도 얘기해주고 해줄 건데, 그 교도소에는 컵이 유리컵을 못 쓰고 플라스틱 컵을 쓰거든요. 그 플라스틱 컵으로 머리 톡 때리면서 에이구 인간 담배 한 개 피라면서. 아휴, 내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구치소나 남부구치소나 이런 모든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문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죄수들 오면요 잘 챙겨주고요. 우린 죄인 아닙니까? 전과 있는 분도 몇 분 계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냐?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난 누가 전도해서 교회 왔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먼저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제자교회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거에 시험 듭니다. 아이 저 사람이 나 전도해놓고 요즘에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인간적인 게 시험 들어요. 영적 확신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전도했지만 영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시고 말씀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르시면은 뭐가 따라온다 그랬습니까? 예? 책임지심이 따라옵니다. 불렀죠? 사장이 직원을 부르잖아요. 그 직원 책임져 줘야 됩니다. 맞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 2시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고 오후 5시에 우리 시차례 목사님 다 오시는데 부르면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커피 다 준비해놨습니다. 왜? 불렀기 때문에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사람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부르셨다는 사실 확신 가지시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심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랬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힘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힘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 살아갈 은혜와 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니까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자만이 참된 응답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은 또 훈련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시키고 싶은 겁니다. 무리는 훈련받기 싫어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우리 전도학교 합니다. 한 이만큼 모이죠? 예, 영안이 열리셨네, 우리 송 집사님. 이만큼 모여요. 뭐 하느냐? 새 가족도 오셔도 되고,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실수로 모르고 버스가 지나가면 한번 내려보시고요.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음성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색해도 한번 와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수요 예배 왜 드리는지 압니까? 인간은요 3일만 지나면 회귀 본능이 일어나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늘 하든지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어떻게 보면 예배지만 훈련입니다. 새벽기도도 훈련이고요. 도전 혁신하는 8월 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 잘 되는 집 한번 봐봐요. 늘 분위기 바꿉니다. 계절 따라. 신메뉴 개발하고요. 안 되는 집 사장 어떻게 합니까? 늘 불평불만밖에 안 합니다.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제는 생명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귀히 쓰임받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인간, 그리스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어요. 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죠. 목회자에만 귀신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윤성도님 사단이 자꾸 괴롭히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멘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해도 안 꺾인다 그러길래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도운동에 김 목사랑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나름대로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주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첫 번째,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에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러시냐고. 그래,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 내가 한번 요번 주 물어봤거든요. 난 또 내가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됐네. 이분이요, 암이 와가지고, 암도 초기도 아니고 거의 3기 가까이, 지금 앉아 계신다니까요.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3기가 됐는데 수술을 하고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치료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안 그래도 인생 살기 싫은데, 암이 오니까 그래, 잘 됐다. 죽자.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러고요, 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강남 사거리 있잖아요. 그 도로판에요. 죽으려고 뛰어들어가 들르고 버리고요. 저 웃는 분이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뛰어들어가요. 죽으려고 그러고요. 한강에 그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해가 한강 다리에도 여러 번 올라갔대요. 죽어보려고. 근데 이상하게 차가 안 오는데 누가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올라가려 해도 이제 뭐 몸도 무겁고 이제 올라가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려주셨냐?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정신 못 차리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냐?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 살릴 내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여러분이 뭐 영상으로 다 말씀드렸겠지만 지금이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교역자 생활 십몇 년 사상에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님도 잘 받으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김 목사 저 인간만 저 독산동에서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저게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악착같이 저게 살아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자기 백성들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를 힘 빼게 하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뭐 해도 안 흔들립니다. 나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 건들 때 약간 흔들리거든요. 마음 아프고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은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속지 마세요. 요셉의 환경이 제일 외롭고 힘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그게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가장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제일 절망적이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해야 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사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정확한 인도입니다. 한나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으라는 사인입니다. 8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인간은 연약해서 잘 무너집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하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할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붙으셨구나.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